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Bible reading, John chapter 13, verse 12 to 17. When he had finished washing their feet, he put on his clothes and returned to his place.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for you? He asked them.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rightly so, for that it was I am. Now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I tell you the truth, no servant is greater than his master, nor is a messenger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him. Now that I know these things, you will be blessed if you do them. Amen.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생각해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는 세 개의 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사복음서 중에서 달리 취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오늘까지 합해서 10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10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교훈, 제자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늘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던 그 교훈의 내용들이 주옥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오늘까지 합해서 10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연재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했던 이 내용들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진실되게 충만하게 받아 누릴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이해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갈등이 있든 고통이 있든 질병을 겪든 심지어 죽음을 앞둘 때라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고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믿음을 불태울 수 있을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사죄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용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사죄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비는 모습을 사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상대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과 사죄와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제목을 사죄에 관하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먼저 이 사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왜 제목이 사죄에 관하여인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사죄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열린 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겸손한 모습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이 용기 있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된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구합니다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분명하게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는 큰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진행하십니다. 성만찬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가룟 출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사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을까? 가장 이용하기 쉽고 가장 자기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유다가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탄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언가를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만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간추려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탄의 본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사탄의 본성은 뭐냐면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그 사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 모두에게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게 하는 모든 근본에서는 근본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됩니까? 마귀, 사탄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경 속에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초등학생 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거짓이 마귀에게서 온다고요? 맞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남을 못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주는 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말 속에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표현 속에 거짓말이 표현되기 시작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흔드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자기 가족 중에 손 아래 동서가 있답니다. 손 아래 동서가 있는데 그 손 아래 동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대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자기 동서니까 자기 처제들과의 그 처갓집에 가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손 아래 동서, 나이 많은 손 아래 동서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래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래요.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뻥을 그렇게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을 명절 때마다 처갓집 식구들 모일 때마다 그 사람을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뻔히 드러나는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악한 마귀가 그 마음을 그렇게 사주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짓말을 주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조심하고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불순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바로 뱀이 여자를 꼬실 때 이런 말을 하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마귀가 하는 일은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불순종의 근거를 심어줍니다. 그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거짓말이 너무나도 잘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불순종하게끔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속삭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불평불만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때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게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제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나를 게으르게 하고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을 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공의로움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늘 유혹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스가랴 3장에서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스가랴의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때 당시에 선지자 이름, 제사장 중에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스가랴 3장 1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사탄이 서서 방해하기 위하여 의로운 자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서 있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과정에 생각 속에, 인과관계 속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괴계나 또는 불순종하거나 불평불만하게 하는 모든 일들, 어떤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마귀가 주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악한 마귀는 누가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키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또한 마귀는 범죄,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범죄의 충동심리를 일으켜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납니다. 재산을 팔아서 복음 사역하는 일에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팔아가지고 오는 동안에 마귀가 마음 가운데 심어준 것이 있어요. 아까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걸 빼돌립니다. 사도들에게 갖다 드립니다. 베드로에 의하여 그 잘못을 지적받고 현장에서 목숨이 떠나갑니다.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했던 겁니다.
목사님 초등학생에게 하는 설교 같은 원론적인 거 얘기 그만하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과정에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마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개의 밭 종류를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4종류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옥토밭은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머지 3개의 밭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하거니와 받아들이더라도 빼앗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가 하는 일입니까? 악한 마귀가 그렇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곡과 거의 식별이 안 될 만큼 똑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는 알곡에게 갈 양분을 계속해서 빨아 당겨 먹습니다. 그것이 가라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속에서 신앙의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도록 그 가라지를 심어주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라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과정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괴계를 부립니다. 그것이 바로 가라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이 고백했던 욥기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마귀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욥기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게끔 만드는 것도 바로 사탄의 괴계라고 욥기서에서는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마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괴롭히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자신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마음 가운데 포장이 되어져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고요. 내가 말씀 속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건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동안 너무나도 잘 따라다녔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마귀가 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쫓아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악한 마귀가 쓰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피조해 놓은, 당신이 창조해 놓은 그 모든 생명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현을 말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해결되지 못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갖는 생각, 가질 수 있는 생각, 하나님은 아마 나 안 사랑하나 보지?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분명히 1절에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높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셨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 사랑은 희생하지 않는 사랑에는 그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친구가 무엇입니까? 희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희생 없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태권도장을 시작을 했어요. 저에게는 말 그대로 10원 한 장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사랑해줬던 친구가 나를 걱정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태권도를 같이 했던 그 친구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아들을 도와줄 그 비용을 저에게 도와줬습니다. 그것도 무이자로. 그래서 저는 그 태권도장을 30년 가까이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고요. 어느 누구가 희생해 주지 않으면 그 희생에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구처럼 희생해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희생 없는 사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희생 없는 사람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반문하듯이 물어봅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속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만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죽어짐으로 인하여 나는 그 사랑을 대가를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값어치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섬기는 사역, 바로 성찬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귀한 사역이 섬기는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사역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시는 교훈적인 헌신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그 사막지대에서는 자기 집이 좀 넉넉하게 산다 하면 하인들을 둡니다. 그 하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게 되면 그 하인이 그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집 안에서 부리는 몸종도 있지만 가장 나쁜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 수준의 하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종의 발을 씻어줍니다. 또한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도 그 노예 같은 종이 가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것이 중동 사막 지방에서 하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가장 낮은 신분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실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기를 원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섬기는 모습을 솔선수범하며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그냥 천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그 사역의 중요한 근거와 원인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일까요?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지난 주중에 저희 교회까지 직접 찾아와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마음 아팠던 일들을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마음 아팠던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2년 차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교회 오면 천사들만 있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바깥에서 봤던 교회와 교인 성도들의 모습이 자기가 교회 안에 와 들어와서 직접 겪어보니까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우리 성도와 교회를 볼 때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겪어봤더니 너무나도 실망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험담도 잘하고 어쩌면 그렇게 나쁜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기는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딱 짚어서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님, 목욕탕은 누가 갑니까?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 갖고 쳐다봐요. 왜 여자한테 목욕탕 얘기는 왜 하냐? 그런 식으로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쳐다봐요. 목욕탕은요, 씻을 때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안 씻을 사람은 목욕탕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이런저런 죄 짓고 죽일 죄를 지은 자들이 주님 안에 와서 그 죄를 씻음받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나 진짜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분들이 여러분들 이웃에 계셔요. 그런데 그 이웃을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고백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 해보세요.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좀 크게 해보세요. 섬기는 것이 부끄러워져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지요. 섬기는 자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실천하며 나아가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깨닫고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준비된 사역이고 예언된 사역이고 실천하셨던 당신의 몸으로 직접 실천하셨던 너무나도 분명하고 아름다운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사죄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바로 세 번째는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12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으셨습니다. 씻어주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뒤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가 아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done for you.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들은 이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그 의미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Do you understand? 이해하느냐? 내가 왜 이런 일을 너희에게 했는지 너희가 이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주님 치사하게 그렇게 해놓고 왜 그걸 또 무슨 의미냐고 물어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하신 뒤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행위를 본받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바로 종이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성만찬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짐이 있어요. 성만찬이 끝나고 당신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당신이 잡혀가실 것을 알아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일을 이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 중에 특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동안에는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섬기기 위한 모습만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행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그 나쁜 일을 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씻어주십니다. 그 나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일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 곁에서 도망갔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같이 잡혀갈까봐.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 손으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씻어주시는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놈들이 나를 배반할 건데, 이놈들이 나를 배반할 건데, 그래도 나는 이놈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사랑을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섬김의 의미만 이 세족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그 발을 씻어주시는 행위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줍니다. 특히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실 때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놈이 나를 팔아버릴 짠데, 이놈이 나를 30냥에 팔았는데 이놈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놈만이 아니라 모든 놈들도 다 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팔아버릴 또 배신자들이니까 놈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발을 씻어주시고 도망갈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은 그렇게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갔으면 됐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줄 때는 어땠을까요? 그 제자가 나쁜 일에 쓰임받을 것을 알고 있는 그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실 때 행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팔아먹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냥 받고 내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발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씻어주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사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사죄할 마음을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발을 씻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깟 은 30냥이 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라고 고백만 했으면 됐을 텐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그대로 묻어둡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회개의 기회를 가룟 유다는 결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기회가 얼마나 옵니까? 몇 번이나 옵니까? 또 언제 옵니까?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깊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의 척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졌던 그 발 씻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오래 씻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놈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가 회개할 수 있을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오랜 시간 발을 씻어주면서 한 번 씻어줄 거, 두 번 씻어줄 거, 두 번 씻어줄 거, 세 번 씻어주면서 행여나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는 않을까라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그 죄,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면서 지금도 기다려주신다는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낼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인칭 2인칭을 대비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 즉 사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즉 성도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사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용서도 자기 주권이 있고 용서하는 자의 주권이 있습니다. 용서의 주소여 하게 되면 용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용서받으려고 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를, 용서해 줄 자에게 주권을 주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되어줘야 됩니다. 용서받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용서해 주십시오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죄는 나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사죄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진실된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속에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는 사죄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 땅을 힘있게, 용기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